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정과 개인과 사업장에 일터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한테 이쁜 눈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제가 막 질문할 거예요. 오늘 설교보다는 제가 사모님 앉으세요. 우리 설교보다는 한동안 저번에 오후에 하던 그 성경 공부 연장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동안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쁜 눈 보여달라고. 질문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쁜 눈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던진 질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근데 그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사람들은 혼인 잔치를 하는데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잔치를 잔치답게 하고 흥을 돋구는 게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하인에게 이제 이야기 안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었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물이 뭐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러 잔치집에 가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시기가 돌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줬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근데 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요, 목사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설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설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설교 전에 해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석의라는 게 있습니다. 석의가 뭐냐면은 이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도대체 요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1차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본문은 요한이 이제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자, 이쁜 눈들 다 보여줬어요. 지금은 이쁜 눈 안 보여준 사람한테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다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 지원아,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요한은? 이 본문에서 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읽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읽어주신다. 지환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수 한번 보자. 이게 지금 무슨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게 없다. 좋아요. 자, 우리 예림이. 자, 본문이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모르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환이는 지환이의 생각을, 동수는 동수의 생각을, 예림이는 예림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각이 요한이 의도했던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본문은 정확한 답을 이미 주고서 본문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1차적으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책,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뭐요?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 단어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기적, 능력 이렇게 나타나는데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 다우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나타냈어요. 근데 요한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어떻게 해요?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의도적으로 요한은 거기 몇 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요한복음에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31절에 있어요. 왜 기록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쁜 눈을 다들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예? 예,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용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름 부은 받은 자란다라는 얘기인데 그 또한 구원자라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예요. 구원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서하듯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줘야지만이 왕이 돼요.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같은 일을 해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해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어떤 그분의 어떤 하는 일,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은 메시아.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야기 속에는 인성, 사람이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메시아다라는 얘기 속에는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내면은 위험한 두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르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에 등장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31절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은 해석할 때 다 이 두 가지로 함축되어야 돼요.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서 뭘 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동주 어떻게 이해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을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답은 맞아요. 답은 맞아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 또 너무 뻔하잖아. 우리 양인들 권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부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자집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쉽지 않아요. 지어는 미안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본문을 읽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약간 옆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좀 일을 하면서 좀 일을 급하게 진행한 한 분이 있었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딸하고 같이 사는데 이 집에는요 거실에 가면은 장식장이 몇 개가 있냐면은 4개가 있어요. 장식장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다 그릇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릇이 들어가 있어요. 개가 4마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오셔갖고 조용 마루를 깔고 싶은데 어떻게 가격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용 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분 같아요. 마루 위에다가 화분을 잔뜩 쌓아놓고 물을 줘서 화분도 결국 그 물 때문에 마루가 썩어서 갑작스럽게 마루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를 결정을 할 때 이제 마루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요. 나는 이 색깔이 좋아요. 이걸로 해주세요. 딱 그러고 딸한테 전화를 걸어요. 얘야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조명을 딱 골라놔요. 딸은 이 집이 좀 따뜻한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 약간 전구 색깔이 나는 그런 색깔을 원했는데 이 할머니는 밝은 게 무조건 좋다. 그래서 무조건 하얀색을 해달라.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뭐예요? 나는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다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요. 답을 다 정해놓고 얘기해요. 지안아, 너하고 나하고 밥 먹을 때 내가 너한테 그래서 딱 그럴 거야. 나는 육개장을 먹고 싶은데 너는 뭐 먹고 싶니? 무슨 얘기죠? 육개장을 먹자는 얘기예요. 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크게 좀 얘기해봐요. 예? 답정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한테 그냥 심심해서 적었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야 지원아 잘 지냈니? 그냥 심심해서 적었어. 이렇게 편지 쓰지 않잖아요. 학교 생활은 힘들지 않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니? 또한 여자친구에 대한 또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면 없니? 이런 걸 딱 보냈을 때는 뜻이 뭐죠? 염려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꺼내왔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가나혼인 잔치 이야기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잔치가 이제 정말로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그 잔치를 돋굴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인생이 잔치가 더욱더 즐거워 흥이 돋궈야 될 그 삶이 그 상황이 중단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잔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잔치가 끝나는 것 같은 파국에 치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우리의 잔치는 영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질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지속적인 영원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잔치, 진정한 행복,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을 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는 이야기고 몇 번 쉬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전 뭐요? 구약. 예수님 후 어떻게 해요? 신약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뭘 하신지를 알면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지원아, 뭐를 생각해? 너는 앞에 있어서 잘 된 거야. 뭐를 생각해? 다 생각하세요. 자, 동재야, 뭐 생각했어? 엄마? 햄버거? 갑자기 엄마 생각하면 햄버거. 제가 귀가 좀 잘 안 들리니 크게 들리겠지. 지현이 뭐 생각했어? 마스크? 자, 세아는 뭐 생각했을까? 응?
그죠? 사과, 햄버거, 마스크, 사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뭐 생각했어요? 구원이요. 자, 그러면 우리 동수 다시 한번 뭐 생각했어? 질문이 많지? 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마스크, 그리고 햄버거, 그리고 사과, 그리고 구원입니다. 주제가 뭐죠? 이 지금 다섯 개인가요? 네 개죠? 네 개를 모았는데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마스크를 먹고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그리고 사과를 먹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집에 가서 구원을 생각한다? 이렇게 될까요? 연결성이 없어요.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낸 것들은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데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주, 사랑, 단어 하나 생각하세요. 미안해. 지현이, 여자친구. 그래, 빨리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래. 자, 우리 예림이. 혹시 솔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 우리 채연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져놓으면은 생각하는 단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의 함축적인 주제는 뭐죠? 사랑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에 걸쳐 기록되었냐면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어요. 몇 명이 기록했냐면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요? 27권. 그래서 구약 3구 27, 그래서 66권인데 1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성경을 딱 기록했는데 주제가 동일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단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그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실력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과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기록되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일관된 주제를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요한복음. 예. 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성경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상 그렇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을 뭐 한다?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함축적인 얘기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쓴 글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쓴 글이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세가 쓴 글. 모세가 쓴 글. 자, 아는 학생들, 제가 이걸 하는 주된 목적이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갈등이나 방황이나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기도 생활해라, 전도해라, 성경 잘 읽어라, 이 정도지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제가 언젠가는 올릴 거예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관심만 조금 가지고 몇 주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 오전에 예배에 참석해서 집중하면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큰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거 해주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또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 많은 사람들 몰라요. 모세가 기록한 걸 따라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개 했죠? 5개 했나요? 성경 앞에 부분에 5개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해요. 모세가 기록한 글. 그 얘기 속에는 창세기에도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선지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지서인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넘어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었던 왕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처럼 사무엘 상하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27절 가져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누구에 관한 것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다가 힘들면 사인 보내세요. 제가 하다가 중단할게요. 제가 이걸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어떻게 설날을 이렇게 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하루, 매달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안식일은 지금의 우리의 것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된다.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식일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17절 장래에 나타나는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몸,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요?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야기는 똑같긴 한데 그렇게 대놓고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나왔다고요? 숨겨져서, 그림자처럼 숨겨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동주야, 제 졌어 안 졌어 지난주에? 응? 다시 한번 크게. 제 졌어 안 졌어? 죄를 졌으면 양을 끌고 와야지. 우리가 구약 성경인데 살아갔다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엄밀히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에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따로 지정된 성전에서 따로 곳에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짐승을 들고 와서 지금도 이 앞에 피바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다.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하나 끌고 와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대요. 손을 딱 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옮겨져요. 그러면은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면 하나님은 이 짐승의 목숨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줘요. 구약 성경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우리는 다른 상황이 있어요. 왜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바뀌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림자의 모습이었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든 무리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른 무리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한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실체 뭐요? 교회예요. 왜 자꾸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얘기예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신약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되셨대요? 잘 되셔서 혼자 일찍 끝내줄 수 있어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신약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연이? 네 대답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어. 신약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다보지만 쟤네들도 몰라.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없어요? 있었어요는 과거형이잖아.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3, 2, 1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럼 요까지만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건물로서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일정한 장소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위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찢었어요. 읽어봤던 거 기억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여기서 성소휘장이라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보면은 지성소라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 전에는 1년에 대지상에 딱 한 번 대속죄라는 것에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대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것에 조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즉사예요. 근데 이 휘장을 어떻게 해요? 찢습니다. 어디서부터 찢죠? 어디서부터 찢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찢었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있다? 증거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림자와 모형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그분을 통하여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뭔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예수시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사도행전.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모든 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앞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모든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예,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